피해서 앉으세요. 괜찮아요. 그 시험 볼 것도 없고. 왜냐면 이게 전이 돼요. 좋은 것도 전이 되고 안 좋은 것도 전이가 되는데, 예를 들면 내 옆에 사람이 찬양을 하는데 억수로 뜨겁게 찬양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저 동진 씨하고 일어나죠. 어디 갔어 동진 씨? 그 다음에 종현이 어디 갔어? 예배 드리기 전에 준비 다 하라 그러는데 찬양 끝나면 온도로 돌아다니고 자꾸 물 먹으러 다니고 그러지. 그 다음에 부목사님 일어나보세요. 남전사님 일어나보세요. 자, 이런 사람들이 찬양을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자, 이 사람들의 찬양을 보겠습니다. 자, 뭐가 반주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부른 감으로. 아니, 좀 빠른 거. 여러분들이 보통 찬양을 할 때 이 사람들을 유심히 한번 봐보세요. 그럼 이 사람들은 온몸으로 다 해요. 이 사람들 옆에 한번 서보세요. 저절로 박수가 쳐져요. 경험해본 사람. 예, 내리세요. 그거 더 안 해봐도 알겠죠? 네. 근데 누구를 꼬집을까? 찬양 제대로 안 하는 사람. 딱 뒷집 쪽으로 가세요. 옆에 보면 내 열정이 식어져 버려요. 왜냐면 상관없이 열심히 하는 사람은 옆에 누가 있던 뭐 상관없어요. 근데 약간 충만함이 덜한 사람은 바로 보면서 아이고 얘도 이렇게 부르네. 그래서 나도 슬슬 뒷짐을 져. 제가 찬양을 가끔마다 뒷짐을 많이 지거든요. 느린 곡은 이렇게 뒷짐을 지고 그럴 때가 많은데 어느 날 참 건방지다. 못지않은 앞에 뒷짐을 지고 찬양을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도 자꾸 톤이 뒤로 가요. 이게 워낙 습관이 돼서. 그럼 제가 다시 손을 앞으로 뺐다가 또 생각 없이 가면 어느새 뒤로 가고 하는데, 여러분이 어른 앞에서도 이렇게 뒷짐 좀 안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뭐든지 하나님 앞에 예의를 갖출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가족창이라 설교가 시간이 짧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늘은 뒤에 뭐 양육시간 리더보이면 안 하죠? 예, 풀로 5시까지 갈 수 있습니다. 자, 돌면 저는 더 갑니다. 여기 걱정하는 사람이 있어요. 뭘 걱정하냐면, 우리 애기들이 같이 가족창 해야 되는데, 졸면 어떻게 해요? 괜찮아요. 은혜 받다가 좋은 거니까 가족창 안 나가도 돼요. 근데 그때 되면 또 깨울 준비 되시기 바랍니다. 왜냐면, 제가 1시간 넘게 설교를 딱 해버린 애들 푹 자고 일어나거든요. 아멘. 근데 어정쩡하게 30분을 설교하면, 얘네들 이때 잠들었는데, 못 일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가족을 위해서 제가 길게 1시간 반을 설교하겠습니다. 기쁘만. 자, 하나님 말씀 볼게요. 사무엘상 19장. 사무엘상 19장 18절로 24절. 자, 우리 같이 읽을게요. 시작. 다윗이 돌아여 나아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아들을 낳자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봇으로 가서 살았더라.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다윗이 나봇에 데려오라 하니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준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하며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어떤 사람이 그것을 사울에게 알리매 사울이 다른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했으므로 사울이 세 번째 다시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이에 사울도 라마로 가서 세굴에 있는 큰 우물에 도착하여 물어 이르되 사무엘과 다윗이 어디 있느냐. 어떤 사람이 이르되 라마나요스에 있느니라. 사울이 라마나요스로 가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임하시니 그가 라마나요스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예언을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오거나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에게 있느냐 하니라. 아멘. 라마나요시라는 곳은, 라마는 사무엘이 그 당시 거하고 있던 그 장소 이름이에요. 마을 이름. 그 다음에 나요스는 뭐냐면 거처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거하고 있는 그 라마나요, 다시 말하면 우리 지금 성전과 같은 곳이죠. 그곳에서는 뭐가 있었냐면 임재가 있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다윗은 천천히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는 소리를 듣고 사울왕이 시기와 질투가 일어났어요. 그때부터 사울왕에게 역사한 게 뭐냐면 악신이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기 질투를 통해 악신이 들어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죄라는 것을 내가 딱 노출함과 동시에 그 영이 들어와서 나를 강하게 잡아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옆 사람이 은혜 받는다고 시기 질투하지 마십시오. 옆 사람이 집 산다고 해서 배 아파하지 마십시오. 그럴수록 여러분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다윗을 끊임없이 죽이려고 했어요. 끊임없이 죽이려고 했는데 다윗이 이때 어디로 피신을 했냐면 사무엘이 있는 라마나요스로 피했어요. 여러분 혹시라도 정말 피해야 할 상황에 어디로 피하시냐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성령의 임재가 있는 곳으로 피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친구집으로 부부싸움에서 친구집으로 가지 마세요. 친정집으로 가지 마세요. 시댁으로 가지 마세요. 교회로 오세요. 그다음에 교회에 주님의 임재가 있는 곳으로 오면 내 마음도 녹이고 사울과 같이 죽이려고 하는 자들도 녹이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 라마나요세는 뭐가 있는 곳이냐? 임재가 있는 곳이에요. 이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께서 이런 라마나요과 같은 곳을 계속 만드십니다. 이 라마나요는 뭐냐면 또 사무엘이 선지생도를 양육하던 곳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임재로 선지생도들을 계속 만들어가는 곳이에요. 저는 요즘에 라마나요 그 다음에 다윗의 장막을 좀 이따 제가 얘기할 건데 이 라마나요과 다윗의 장막을 계속 보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 꿈이 있는 대안학교도 라마나요 대안학교 근데 대복나요 대안학교 좀 이상하죠. 어쨌든 성령의 임재가 있는 그런 학교 그런 곳에서 학생들을 양육하고 배출해내고 그래서 이 학생들이 전 세계를 향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달려갈 수 있는 그런 곳이 되기를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하며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이 라마나요스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무엘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주의 종이 사무엘처럼 하나님의 깊은 임재 가운데로 들어가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의 종을 두고 기도하셔야 돼요. 사무엘과 같은 주님의 임재가 있는 그런 주의 종이 되게 돼요. 두 번째, 그런 주의 종, 그런 사무엘을 통해서 그런 많은 선지 생도들을 길러내는 그래서 그곳에서 예언이 나오고 그곳에서 환상을 보고 그곳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악한 사람들이 와도 그냥 그곳에서 녹아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악한 사람으로 인해서 쫓겨나는 피신하는 사람들 여러분 지금 마지막 때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일어나요. 우리 꿈이 있는 교회가 그런 피신 장소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자고 우울한 자, 공고한 자, 피곤한 자, 지친 자 다 왔어. 눌린 자, 갇힌 자 다 왔어. 여기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위로를 받고 치료를 받고 회복이 돼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악한 사람들이 와서도 여기서 그냥 녹아버리는 어떤 사람이 와도 이 임재가 충만한 이 성전에서 그들이 그냥 녹고 가는 사울이 보낸 군사들이 3차례나 그냥 주님이 임해버렸어요. 그들이 막 예언을 뭐라고 예언했겠어요? 다윗을 죽이지 말라고 예언하지 않겠어요? 다윗에 대한 예언이 안 나왔겠냐고요 거기서. 어떻게 다윗을 죽여요? 하나님이 다윗에 대한 걸 보여주셨는데 그러니까 죽일 수 없는 그러니까 사울이 왔는데 그 사울에게까지 임하신 주님이십니다. 여러분이 주님이 믿어지십니까? 제가 우리 어제 학생들한테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 하나님이 믿어지냐고 했어요. 그 아이들이 고개를 갸우뚱해요. 참 우리가 믿음이 없구나. 전지전능하신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무슨 일을 못하시겠어요. 그런데 왜 나한테는 그런 일들이 안 일어나느냐. 때로는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달아보실 때도 있어요. 인내를 훈련하실 때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속히 응답하시지 않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그 기적을 맛보기에 아직 믿음이 안 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이 사무엘이 거하는 이곳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다윗이 피신한 이곳에는 하나님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막으셨다라고. 제가 우리 어제 학생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독일의 전쟁이 일어났는데 다 무너졌는데 어느 한 건물만 멀쩡한 거예요. 왜 그러냐라고 알아봤더니 두 자매가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어요. 다 무너졌는데 이 건물만 딱 서 있다고. 여러분 이게 믿어지시나요? 여러분들 아까 주님 앞에 서원하셨죠? 여러분 서원은 악한 것이라도 갚아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목사님 우리한테 그런 서원을 시키십니까? 여러분 그건 목사님이 말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옆 사람의 눈치를 보고 일어났다 하실지라도 하나님은 그거를 받으시고, 아멘? 아, 이제 큰일 났다. 이제는 내 목숨도 아까워하지 않아야 되고 형제 부모도 다 버려야 되고 이제는 내 재산까지도 버려야 되는구나 하나님의 고의가 아니었습니다. 어쩔 수 없었습니다. 끝났습니다. 이제 후회하지 마시고 전진해 나가십시오. 아멘. 저는요, 옛날에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그냥 아무것도 못 모르고 기도했던 것도 주님의 목사로 이루셨습니다. 저는 그때 그냥 그 부흥 강사가 멋있어 보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도 저런 사람 되게 해주세요. 그 기도했는데 제가 이제 됐었습니다. 하나님이 해주셔. 그냥 내가 말한 것도 하나님은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언어, 우리의 행동에 이 믿음의 행동들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이 자이든 고이든 여러분들이 쓰셨기 때문에 저는 아까 뒤에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베드로도 주를 위해서 죽을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주님을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나는 주를 위해 죽겠노라는 그 시인함을 주님은 들으셨기에 결국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죽게 하셨다는 겁니다. 아멘? 그 믿음이 안 됐어요. 고백할 때는 그 믿음이 안 됐지만 하나님께서 그 고백을 이루시기 위해서 베드로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재산을 버릴 수 없고 여러분들이 생명을 내놓을 수 없고 형제, 자매, 부모를 버릴 수 없는 지금의 상황일지라도 여러분들이 고백했기 때문에 때로는 가다가 주를 부인하는 일이 있었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여러분들을 그렇게 만드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뒤에서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다 베드로처럼 이 고백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합니다. 그래서 저는요 되게 행복했어요. 이런 순교 정신을 갖고 있는 사람들만 있다면 우리에게는 소망입니다. 우리에게는 앞으로 하나님이 쓰실 것이다. 하나님 지금 보지 마시고 이들이 주님 앞에 서 있는 이 미래를 보시고 꾸미는 미래를 써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장막이 뭔 줄 아십니까? 마지막 때는 하나님께서 다윗의 장막을 회복시키십니다. 모세, 솔로몬이 거했던 그 장막은요, 성전은요, 지성소가 분명하게 구별되어 있는 장소입니다. 그러나 다윗의 장막은 지성소가 없습니다. 그냥 천막입니다. 법궤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다시 법궤를 찾아오면서 다윗에게는 성령의 놀라운 임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법궤를 다윗의 장막에 안치해놨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장막과 모세의 성전과 솔로몬 성전 때는요, 대제사장만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었어요. 법궤를 볼 수가 있었어요. 그러나 다윗의 장막에는 그 장막에 들어가는 모든 이들이 법궤를 볼 수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 모세의 장막과 솔로몬의 장막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었냐면 피 냄새가 많이 났어요. 죽여야 됐어요. 피가 없이는 안 됐어요. 그러나 다윗의 장막에서는 어떤 일을 시켰냐면 24 반차례로 24시간을 찬양해라. 레위 지파들을 세워서 돌아가면서 쉬지 말고 찬양해라. 하나님의 법궤가 보이는 이 성전에 들어오는 모든 이들은 하나님의 법궤가 보이고 하나님을 찬양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는 하나님의 보좌가 보이는데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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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 장로와 내 생물과 천군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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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극히 높으신 찬양할 것밖에 없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면 농담, 남의 비난, 비판 아닙니다. 큰일 납니다. 성전에서는 절대로 여러분들이 비난적인 말 하지 마십시오. 믿음 없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이 성전에서 우리가 오직 해야 될 게 뭐냐면 그분을 찬양하는 겁니다. 아멘. 찬양 가운데 놀라운 임재가 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여러분들이 찬양을 아무렇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찬양을 임재 가운데 들어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임재가 뭐예요? 어떻게 임재를 느낄 수 있어요? 여러분, 금요철 때마다 여러분들을 기도해 줄 때 나와 상관없이 몸이 쓰러지고 넘어지고 뭔지 모르지만 힘이 쫙 빠지고 여러분 그것이 임재입니다. 제가 우리 어제 학생들한테 얘기한 게 뭐냐면요, 하나님과 나만의 단둘이 있는 기도의 시간, 혼자 기도의 리듬을 타서 나 혼자와 주님과의 관계에서 기도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합심으로 기도하는 이 기도 말고 나와 주님과의 단둘이서 임재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그 기도가 필요하다. 그 훈련이 필요하다. 여러분 혼자서 얼마나 임재 가운데 들어가시며 얼마나 주님을 만나십니까? 나의 참신앙을 알려면 어두운 가운데서 나 혼자 무엇을 하고 있느냐, 그게 내 신앙입니다. 아무리 여러분들이 두 손을 들고 여기서 찬양을 한다 할지라도 집에서 혼자서 딴짓을 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없는 세상
생활을 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훈련을 해야 돼요. 무슨 훈련을? 늘 주님과 동행하는 훈련, 늘 임재 가운데로 들어가는 훈련.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누차 얘기하는 게 뭐냐면 마음을 다해서 부르세요.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세요. 이건 훈련이 안 되면 안 돼요. 순간 딴 데로 빠져버려요. 순간. 여러분을 찬양하면서 얼마나 마음을 실으셨습니까? 얼마나 임재 가운데로 들어가셨습니까? 여러분 임재 가운데로 들어가면 떨려요. 막 그대로 쓰러질 것 같아요. 그런 임재가 어떤 특정한 사람, 특별한 사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사모하는 사람, 갈급한 사람,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사람. 하나님, 나도 다윗처럼 법궤가 들어오는데 다윗처럼 춤추는 사람이 없어요. 오히려 다윗의 아내 미가는요, 다윗을 비난하는 거예요. 저 무슨 짓이냐 왕이. 아니 지금 바지가 벗겨졌는지 모르고 무슨 백성들 앞에서 저런 추한 춤을 추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아닌 다윗은 안 부끄러운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래 너 고상하냐? 그래 너 잘났다. 그러면서 미가를 치시는 모습. 다윗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인자가 있습니다. 다윗은 왕자리가 탐나는 거 아니에요. 왕이 돼서도 다윗은요 하나님의 인자를 놓치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이에요. 때로는 제 가운데 거했을지라도 다시 선지자가 와서 하나님이 당신의 노가 당신을 통해서 노하셨습니다. 무릎을 팍 꿇어요. 선지자 앞에서. 왕임에도 불구하고 왕이 아니었을 때도 왕이었을 때도 다윗은 그 어린아이의 말을 통해서라도 다윗은 무릎을 꿇습니다. 제가 우리 학생들한테 얘기한 게 뭐냐면 다윗이 어떻게 골리앗을 죽일 수 있었겠느냐 이거죠. 여러분 어떻게 순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순교 못합니다. 나 순교할 수 있다고 하는 손 들어보십시오. 순교 못해요. 그 고통을 어떻게 참아? 그런데 할 수 있습니다. 전 바꿨습니다. 옛날에 우리 목사님이 늘 혼자 순교한다고 그래요. 아니 혼자 하십시오. 난 순교 안 합니다. 무서워.